오늘은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월 2일부터 어제까지 28명의 우리 성지 순례팀이 순례를 잘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순간순간 감격스러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뻥을 안 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뻥 잘 안 칩니다. 그런데도 정말 좋았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성지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행을 했습니다만, 유럽 여행, 또 아시아 여행, 국내 여행 다 좋지만 예수님이 밟았던 그 땅,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았던 그 땅을 밟는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예수님이 맡으셨고, 또 그 광야를 예수님이 거느리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순간순간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 모슬렘들은 몇 가지 자기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메카,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를 평생 돈을 붓는 개를 듭니다. 그래서 성지를 순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시고 살아생전에 그 땅을 밟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 음식을 좀 준비해 갔는데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는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코셔라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그 음식이 물이든 어떻든 간에 라면이든 유대인이 그 주방의 불을 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음식만 먹을 수 있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식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그걸 보통 우리가 음식법,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기 11장에 그 음식법, 정결 예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지금 읽으시는데 레위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이 하는 일,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는 동떨어진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가 너무나도 친숙하고 레위기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성지순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성지순례를 한 후에 레위기를 읽으니까 레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제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서 나타내야 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음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의 짐승 중에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더러운가,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는 물속의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부터 23절에는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서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지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동물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에 2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3번이나 반복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어떤 것은 더럽다고 하고 어떤 것은 깨끗하고 하는가? 그 기준이 뭔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여러분, 구약의 학자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의적인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결함, 더러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은 정결하다. 그러나 이방 신들과 관련된 짐승들은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위생적인 해석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동물이 부정한데 그런 동물들의 특징은 먹으면 탈이 나기가 쉽고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새들 중에서도 뭐 타조라든지 그리고 낙타도 굽이 갈라져 있죠. 요즘에 메르스로 인해서 낙타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번에 가보니까 낙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도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동물을 만드셨고 그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럽다고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이 정결법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법입니다. 누구를 생각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만 이 정결법, 음식법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성품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성품은 바로 거룩한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그가 거하시는 성소가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귀찮고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어떤 음식을 좀 가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상 이유로. 저도 고혈압이 좀 있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한의사신데 저를 진료를 해주셨어요. 진맥을 해주시고 목사님에게 좋은 음식은 이런 겁니다, 좋지 않은 음식은 이런 겁니다, 표를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금기 음식 중에 닭고기가 있고 개고기가 있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양파를 먹어서는 안 되고 감자를 먹어서는 안 되고,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오렌지와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되고, 결정적으로 커피를 마시지 말라.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으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대로 따르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못 따르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그러한 금기 음식을 보면은 누가 생각날까요?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음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 먹으라. 여러분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결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상기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함부로 굴러다니는 그런 돌들이 아니야. 먹어나 먹고 먹어 치우는 그런 잡식성 동물 같은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 너희들 얼마나 독특한 나의 작품인지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결법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4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면, 그래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는데 창세기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뭐죠? 구원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주제는 뭐라고요?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거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원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정의는 뭡니까? 거룩의 정의는 구별이에요. 구별.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다. 구별된 너희들을 내가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구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 중에서 뽑으셨어요. 구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얼마나 독선적인지 몰라요. 그 땅, 크지 않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많은 동물들 중에서, 많은 물고기 중에서, 많은 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별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많은 나라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 말은 구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성민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진장했습니다. 정말 이 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법, 정결법을 100%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율법의 하나만 어겨도 그들은 죄가 생기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너희들 거룩하게 하려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지.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를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사에서만큼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그냥 종교의식으로 점 찍고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용서하시고 정결함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나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죄 용서예요. 저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5장까지 정결 예식을 말씀하신 후에 16장에 보면 속죄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는 기념일, 최대의 축제가 됩니다. 거기 보면 아론이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그 염소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속죄 제물로 뽑은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한 염소를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염소를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슨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에요. 아마도 이 아사셀을 대부분은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뿔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그 운명은 생명일까요? 죽음일까요? 죽음이에요. 불을 보도 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신약의 시대에는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시를 하는 겁니다. 속죄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지를 가면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바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온도를 받습니다. 정치범만 받는 건데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만 받는 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삼심제미도 불구하고 상수 한 번 못하고 하룻밤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 가야바의 사저에 감옥이 있었고 그 감옥에서 떨어졌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마 골절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무게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벽을 짚으세요. 그 손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사형 온도를 받은 감옥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사셀 염소 같은 그분이 죄 없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구나. 그리고 850m 정도 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안에 있는 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들에 피는 백과포처럼 잠시 폈다가 지는 인생일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새롭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법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거룩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You shall be holy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적인 이 용법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그 말은 거룩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결법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음식 규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이 뭐냐면 성민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민답게, 성민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다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예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함이라는 신학자는 거룩에는 신적 행위와 인간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은 인간적 행위를 열심히 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술을 달고 그런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들은 하는 일이 성경 읽는 거, 율법 읽는 거,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냐 물어봤더니 나라에서 최저 생계비를 준대요. 그러면 한 1,000불 정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것은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윗 왕의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여기 사진에 나올 텐데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저렇게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같이 성경을, 율법을 저렇게 연구하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저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성민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성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1월달 성경 읽기표를 제출한 분을 카운트에서 김영생 목사님이 제 카톡에 보내줬어요. 385명이었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나 정말 실망했습니다. 야, 그렇게 성경 읽다고자 하는데 우리 청년과 같이 1,3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청년들과 함께 1월달 그 쉬운 성경 읽기를 한 사람이 385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아, 이분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제 아내가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성경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달라야 되죠? 여러분, 왜 달라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돈 버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왜 그럴 때는 항상 구별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서 인간적인 행위를 너무 안 해요. 물론 그 종교인들은 거룩에서 신적인 행위가 부족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성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야, 그 말은 사실은 너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힘든 거예요. 거룩은 분투가 요구됩니다. 이 목사인 저도 거룩해지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목사인 저에게도 식탐이 있습니다.
과음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분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되는 것이 접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분투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의식만 치루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음까지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굽이 갈라진 거 드십시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건 장어 마음껏 드십시오. 저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우리는 꿩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도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은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결법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는 규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성령의 법을 지킴으로 저 여러분이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